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간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도군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레스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봉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우리 진도군 연합회 모든 소속된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때 천구와 천사가 하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각 교회마다 주의 불말과 불수레가 호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조리 되어 한마음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를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서지도 나와 있습니다. 교도문 99문 나라사랑 첫 번째. 온 땅은 여호와를 두루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객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진도 군을 위해서 해창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순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저희 연합회 서기이시고 석교중앙교회 목사님이신 김신우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중에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진도군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후 지금까지 나라를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번영하게 하셨으니 온 백성들이 또 풍요롭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 더욱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개인의 이익과 안위, 쾌락과 이생의 자랑으로 부패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온 땅에 비추셔서 이 땅의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이 해파되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과 온유와 정직과 공평으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념과 지역,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 백성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도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서 소멸되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여 주시고 모든 학교의 수업이 정상으로 진행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주 안에서 속히 통일의 그날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도군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보배 섬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을 살피시는 군수님과 모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진도군이 영원토록 아름다운 땅으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진도군의 모든 행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거룩한 땅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농과 기촌 다문화 가정들이 이 땅에 정착하여 화평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존경하는 진도 군민, 서로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진도 군민으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며칠 사이 13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진도 군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환자분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도 땅과 진도 군민의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께 쓰임받는 귀한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각 초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릴 때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진도군 연합회 모든 교회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도군 연합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3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전에 중앙교회
진도 중앙교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앞에 대천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태 목사님이 나오셔서 홍해를 건너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이거 거시기 해도 돼요? 이게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불편 안 하시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는
입교하려면 미남 미녀 선발대에 뽑혀야 하나요? 다 멋진 양반들만 오셨네. 기분 나빠요? 예? 기분 안 나쁘죠? 그러면 그때는 웃어도 괜찮아. 뭔 심각한 코로나 있다고 그렇게 그냥 인상 찌푸리고 보고 있을까? 자, 방역 수칙을 어그러지지 않도록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잘 모르니까 당신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직분 알지요? 그렇죠? 옆 사람 직분 불러가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 이왕이면 이것 좀 내고 하셔. 엄지 요거 그거가 배주에 하나 최고입니다 하는 것 보면 낫잖아. 다시 한번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쪽만 하면 꼬니까 옆에도 한번 해야지. 자, 다시 한번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멘. 나는 아이들한테 잘 배워요. 우리 집가 우리 큰 놈이 나는 우리 집가 아들놈 하나, 사내놈 하나, 머시매놈 하나 그래요. 큰 놈이 40살 먹어서 장가 갔어요. 이게 둘째 놈이랑 일찍 가라 그랬더니 형님 가고 나면 그러더니 이 자식들은 이제 42살 먹었네. 근데 얘 하나 나서 손자가 5살 먹었는데 집에서 이제 맞벌이 한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래서 키워주는데 한 번은 이렇게 밥을 먹더니 내가 밥 먹고 앉았는데 이 녀석이 유치원에서 뭘 뱉는 거 몰라. 오더니 앉았다. 할아버지 최고, 할머니 바보. 할아버지 최고, 할머니 바보 그러더라고. 자기 할머니가 조금 기분 나쁘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선우야, 할머니 최고, 할아버지 바보 그래야 한다 그랬더니 아니야, 할아버지 최고, 할머니 바보 그러더라고. 야, 기분 좋대. 그러니까 저거 할머니는 기분 나빴는가? 선우 바보 그러고 있더라고. 똑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야. 그 다음날 내가 나가면서 선우 뭘 좋아하지? 뭘 먹고 싶지? 그랬대. 아빠가 사다 준 치킨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야, 네가 뭘 사다 줬냐? 물어봤더니 맥도날드 가서 치킨을 사면은 감자 튀긴 것 있잖아요. 할매들은 모르지? 알아? 그것을 준데 갖다 줬더니 그것만 먹더라고. 내가 물어가면서 사다 줬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깨닫기를 세상에 손주놈 칭찬 한마디에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감동을 할지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하면은 치킨 그까짓 것뿐이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치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신 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들 합니다. 죽었다고 얘기들 합니다. 죽을까 봐 이 등신들은 교회도 안 나와. 조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차피 안 나온 사람은 못 들으니까 또 누가 가서 일러불지 말어. 아무리 예쓰고 노력하고 마스크 쓰고 다녀도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죠? 육신이 100살, 200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육신이 살자고 몸부림쳐봐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육신 살라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산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글쎄, 육신은 좀 오래 살란가 모르겠습니다. 육신 오래 살고 영적으로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육신이 차라리 짧게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속으로는 또 몰라. 너도 봐봐라. 이 좋은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 좋은 세상에 일찍 죽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겠라.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인간아 네가 불쌍하다. 육신으로 좀 더 살고 천국 못 가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영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그래요, 안 그래요? 근그러지요? 모르기는 몰라도 이 교회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사모하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광복절, 기념예배. 광복절이 못한 날이에요? 광복절이 못한 날이에요? 해방된 날. 그렇죠? 일본에게 36년 동안 억눌려 살다가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가족도 심지어 버려가면서까지 저 위국 땅까지 쫓겨나면서까지도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독립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살려야겠다고 몸부림친 선조들의 놀라운 그 희생의 정신이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힘은 미약했어요. 그러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의 힘, 노력, 숭고한 정신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해방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힘들로 된 게 아니에요. 일본을 무력으로 짓눌렀던 게 독립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미국을 틀어서 미국의 폭격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항복하게 만든 겁니다. 역사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해방되어지던 그날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일본 사람들이 계획을 해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수한, 아직 순교당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폭격을 하게 만들었고 일본이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숭고한 정신은 외면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사는 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일부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14장 전체를 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짧게, 연합예배 때는 기도도 짧게 해야 하고, 그렇죠? 성경 다 읽다가 시간 가면 저 못 알아왔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짧게 읽으려고 중간만 뽑아낸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내용 전체를 다 쭉 훑어보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 여기다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겁니다. 모세가 거기 가려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예를 썼는데 가거라.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걱정 말아라. 아론을 내가 예비해 놨다. 하나님, 나는 지도력도 없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사람 시켜놨다.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서 또 이단이라 하지 말어. 맥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그런다고 끄덕끄덕이라 해주세요. 말하기 그러면.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틀렸나 싶어서 또 설교하다가 멈춰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세가 그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바로가 핑계대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만나고 난 다음에 항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보내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얼마나 기분 좋게 눌러라 나왔겠어요. 한참을 오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홍해가 바다입니까? 강입니까? 네 맘대로 생각해라 그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강이면 못하고 바다만 못합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가로막혔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 와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뒤에서 요란복잡한 소리가 나니까 그 진상을 알아봤더니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도망갈 수 없지요. 뒤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라 가디야? 우리 거기다 가만히 놔두라가 안 티냐?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니까. 거기가 우리가 죽으면 묻힐 땅이 없냐? 먹을 것이 없냐? 왜 놔두라 가는데 굳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이 허허벌판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이곳이 매장지가 되게 만드느냐? 두려운 생각이 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에 얽혀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문제를 두려워하고 얽혀서 죽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망 불평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도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이 하나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두려움 속에 떨 때는 원망 불평이 새어나오더니 그 가운데 이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원망 불평하다가 그 문제에 얽혀서 죽을 것이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해방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보면은 어쩌면 지금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놓여 있는, 홍해 앞에 마주보고 있고 뒤에 압박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홍해는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치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신앙도 될 수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의 문제부터 크게는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조그마한 홍해를 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그럽니다마는 그건 지 생각이고 3년 동안은 10년 동안 지금의 국민의힘, 저거 언제부터 국민의힘이었습니까? 차떼기량이었지. 그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뒤치다거리 하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약 1년 반, 한 2년 가까이 지금 그것 해결하니라고 몸부림친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 난국이 힘들어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내 말이 좀 어려운 것이구나. 미국 말인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전라도 말로 좀 쉽게 하는 것인데,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듭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말아먹은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잘 이겨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확진자 수도 제일 적어요. 사망자 수도 제일 적어요. 물론 조금씩 뒤늦게 치닫거리 해가는 과정 속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조금 미흡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꼬집어서 경제 파국을 맞았니, 나라를 말아먹었니? 그러면 지구는 못했까니? 그럼 지구는 못했어?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따라합시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난국을 극복해 봅시다. 아멘? 아멘?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책임이라고 핑계만 대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일이 해결됩니까? 내년에 대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 약점을 잡아서, 아니 말 못할 상황으로 몰아가서 우리가 정권을 잡아보자? 정권 잡을 사람이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이쪽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이쪽이고 저쪽이고 공평하게 볼 때 10년 동안 나라 맡겨놨더니 쫄딱 돼가는 직전까지 몰아가 놓고, 물론 실정한 것도 있어요. 집값을 못 잡은 것, 청년들의 실직한 것, 이 코로나 때문에 되어진 일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정권 잡겠다? 부끄럽게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크게는 국가적인 것이겠지만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안 드려야지, 뭔 교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회가 있어야, 정부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잘못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셔야 나라를 지켜주신다. 교회가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 이민족이 산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모인 것을 폐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뭔 병 났는지 가만히 있다가 노후된 십자가를 철거해야 한대요. 십자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안 믿고 흥청망청하다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십자가 떨어져서 십자가 밑에 깔려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망령된 진보들의 썩어 빠진 정신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인들은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갔을까요? 원망 불평에서 유익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갔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 10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원망 불평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마는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르짖으려고 하면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려고 하면은 소리를 내야 합니다. 부르짖으려고 하면은 힘을 써야 합니다. 힘 있는 기도를 들으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허적부적하지 마세요.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힘을 쓰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마지막 생의 마감을 앞두시고 기도하면서 사람으로서 얼마나 당하기 힘든 일입니까?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최고 악한 죄인에게 씌워지는 형틀이었습니다. 사형 형틀. 창자국이 손과 발에 새못을 때려박을 정도로. 여러분, 제일 가는 것이 바늘일 것입니다. 물론 더 가는 것도 있겠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손바닥에다가 바늘 하나만 여기서 쑤셔서 여기서 나오도록 한번 쑤셔 보실래요?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순종해야 하는데 왜 못해요? 왜 못해? 아파서 못하지. 주사만 맞으려고 해도 호들갑 안 아프게 이런데, 그런데 그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싶었겠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술 먹다가 그러더라고. 교회 잡사인데 나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니까 이 밥 먹은 사람 중에 술 먹은 사람도 있어요. 난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사가 옆에서 있으면 한 말도나 말고 가만히 먹든가. 같은 술잔을 마시더라고. 어른들하고 마실 때는 고개를 돌려요, 안 돌려요? 예? 안 먹어봐서 모르구나. 여기는 신령한 사람들이 있구나. 어른들 앞에서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려요, 안 돌려요? 그러면 목사 앞에서 이 집사, 이 숲사, 잡사가 먹으려고 생각하면 고개라도 돌리고 가만히나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미안하면 가만히나 있든가. 목사님, 예수님도 술잔을 여기서 옮겨달라고 해서 마셨지요? 포도주 만들었지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건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봐. 무참한 것 같아. 좋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좋을 텐데 나는 또 그러지를 못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어떻게 아닌 걸 기라고 합니까? 내가 밥그릇을 갖고 저리 가버리거나 하다가 그러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봐. 그랬더니 가만히 내려놓더라고. 그래서 그 술사에서 잡사는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술사라고도 했다 잡사라고도 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하셔야지요. 옮겨달라고, 고통스러운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려놓고 나니까 편했어요. 힘써 기도해달라고 하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일어나라, 때가 됐다. 그때 기도하실 때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아멘. 피가 쏟아진 게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힘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애써 보셨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 바꿔놓고 생각하자고 그러지요? 진도는 글 안 하나? 우리는 좀 이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 막히면 이 사람아 터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런데 이 동네는 글 안 해? 아, 좀 고급스러운 동네라. 그건 뭐라고 그래요? 네? 남을 입장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해요 여기는? 네? 입장 보고 와 여기는 확실히 고급스럽네. 다리가 2개 있더니 그냥 2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하나도 제대로 줘봐. 그러구나. 우리는 터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그러죠 김 목사님? 못 들었어? 세대 차이 나서 그래. 나고 나만 알고 있구나.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저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쨌을까? 여러분, 이 교회도 앉았다 보니까 내가 아까 여기도 뚫럭 저기도 뚫럭 했는데 혹시 목사님 추위 타세요?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추위 타세요? 안 타지요? 나는 추위 타서 그랬나 했어. 여기다 뭐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저 것은 여기까지 안 와. 그렇지요? 여기 것은 더더구나 무엇이 미워서 등 돌아갖고 여기다 당신들만 생각하지 목사는 생각해 봤냐고. 앉았으니까 후덥지근해. 누가 한 번이라도 우리 목사님 안 더울까 생각해 보셨나요? 요것만 있으니까 에이 우리 목사님도 시원하겠지. 아니야, 지금 하나도 안 시원해. 더워. 그래서 내가 추위 타서 그랬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일 할 때 우리 목사님은 불편 안 할까? 어째 내가 잘못 말했나요? 잘못 말했을까요? 맞아요? 다른 양반들은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한 번쯤은 목회자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아니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쯤 서로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현미경이나 돋보기 갖고 찾아다니면서 원망 불평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허물이 있고 당신도 허물이 있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이건 아멘 해야 해. 나는 아멘을 별로 안 시켜요. 집회 가셔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왜? 나는 전하고 오면 돼. 아멘하고 받으면 지 것이요. 아니고 찌뿌디다고 별말 다 하고 있네.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앉은 자리가 헛것이요. 나는 굳이 시켜야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와서 보니까 연합집회 아니야 소위. 아멘. 용서하고 기도하고 삽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한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고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뭔가 하겠다고 나서서 난리를 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련지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설레발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해 놓고 자기가 정한 날짜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합시다, 즉시 응답할 수도 있고 기다리라 할 수도 있고 응답 안 하실 때도 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일주일 금식해? 꼭 무당 새끼들만 지 어디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지가 하나님이가니? 누가 이래서 일주일 금식하라겠네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그건 짜가야. 신실이가 눈 확 뒤집어 짜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그러더라고. 짜가 판치는 세상이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성급한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획 되돌아갑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어째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기를, 내가 응답하도록 기다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래요. 소리쳐놓고 가버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일방적으로 퍼붓는 게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를 않아. 시간이 몇 시까지 맞춰지는 거요? 목사님들 몇 시까지 맞춰지는 거요? 곤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시까지 맞추면 돼요? 예? 시간 없어요? 또 나중에 혼날라고. 그래요. 적당하게 맞출게요. 4시간으로 그냥 적당하게.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자기가 곧 법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목사님은 얼굴 마담이야. 그리고 돈 많고 빽 있고 권력 있고 또 힘께나 쓰는 장로님이 주인이요. 왜 저런가 모르겠어. 내가 버릇을 고쳐놓으려면 이 교회는 글 안고 짜쪽 동네가 그러더라고. 진도는 글 안고 짜쪽 저 완도 쪽 감기 그런 것 같아. 여기는 글 안 쳐. 여기는 글 안 쳐. 대답 안 하는 양반들은 뭐여? 여기는 글 안 쳐. 친성이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것은 그런 대로 했다 치고 끝터리가 재밌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러더라고. 들어보셨구나. 그래 안 해. 그런데 내 귀에는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를 마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마라. 내 목회에 태클을 걸지 마. 목사들 자꾸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는 여러분이 전문이요, 목회자가 전문이요. 여러분이 목회 전문이요, 목사님이 전문이요. 그렇게 꼭 믿어지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완벽하게 100%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목사 세운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는 9개는 쓸모없어. 근데 어딘가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나 써주시잖아요. 목사님도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나약한 것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목회자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이 재판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판관 아니라니까요. 믿어지시면 아멘. 누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아야 해. 여기서는 당신들은 기도해 줄 뿐입니다. 목사님 하신 대로 혹시 조그맣게 조심스럽게 조언은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조심스럽게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홍 목사님 그거 이렇게 좀 하시면 어쩝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위축돼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꾸 찍어 싸면요 설교를 못해요. 이 말하면 또 삐떡해갖고 또 쫓아올라. 이 말하면 또 삐죽해갖고 나갈라. 한국 교회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썩어도 목사의 입은 썩지 아니해야 한다. 아멘. 다 삐뚤어지고 어긋나도 목사는 바른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곁길로 가던 사람들이 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손발 걷고 달라드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믿으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홍해를 건넌다. 16절, 21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 21절 쭉 이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러분, 지팡이 하나로 때린 것도 아니고 내밀어갖고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 한번 해보실래요? 내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째째하게 이건 뭡니까? 푹 내밀어야지. 자,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쭉. 순종하다 어깨 고침도 받아요. 빌빌하지 말고 쭉쭉. 주저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이를 부릅니다. 네이의 직업은 세관원입니다. 세무서 직원입니다. 예수님이 뭔 일로 거기 가셨는가 모르지만 네이를 보더니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세무서 앉아서 일 보던 네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해야 이익이냐 안 해야 이익이냐, 손익계산을 따져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돈이 많고 부자라 못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본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 보니까 한 가지가 비어.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는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그래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살았느냐? 아이 그럼요. 내가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켰고 10의 1조도 했고요, 선한 일도 했고요. 돈 있으니까 못 해볼 것도 없잖아요. 조금씩만 찌클면 되는 건데. 우리 고향에 좀 부자된 잘 나가는 형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양반이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예수는 나보다 늦게 믿었지. 나만 보면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10의 1조도 하고, 목사님 자녀들이 학비가 없으면 내가 대주기도 하고, 뭐 하도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근데 고운 노래도 한두 번이지 한 30번 이상 듣고 나니까 듣기 싫더라고. 근데 마치 우리 고향 내 선배님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왔어. 그래서 밥을 사주는데 발발발 떨어. 4시 가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짱어를 사는데 좀 1인분 더 사면 어쩌나? 그런데 4인분도 갈갈갈 사더니 공깃밥 하나를 줄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또 그 자랑을 하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는 이게 영빨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 동생님 잘하셨다고, 좋은 일 하셨다고. 나는 한 30번 들으니까 레파토리 알잖아. 이것은 누군가 찍어줘야겠더라고. 한 달에 내가 10의 1조를 50만 원 하고 뭘 어쩌고 하고.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여기서 너무 올라간 것을 그러지는 못하고 바로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형님 그건 10의 1조 아니야. 월정금이야. 이 사람 10의 1조는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돼요. 자기가 정해놓은 10의 1조라고 기분 내킨 대로 해놓고 드린 것은 월정금이요. 그렇죠? 내 말이 틀려 맞지요? 에? 틀려 맞아? 맞지? 수입의 10의 1조를 드려야 하는 거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학비 준 것은 그 재산이 몇십억인데 거기에 껌값이야. 그런데 그것을 한 30번 이상 나한테 레파토리를 하고 있으니 이거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길래 형님 그건 10의 1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 자녀들 한 30명 돼요? 아니 2명 기껏 해봐야 4,500만 원밖에 안 되구만. 그거 냉간히 우리 먹어. 한 30명 그 정도 학비 줬다고 하면 내가 또 인정할란가 몰라. 근데 2명 한 3,400만 원, 한 200만 원 주고 이거 몇 번 줬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을 했더니 나중에 엊그저께 내가 우리 고향에 가서 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자네 누구한테 이 말 했는가 해서 했는데 왜 그런 게 세상에 목사가 그것이 할 말이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하지 누가 해? 대통령이 하겠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생색 조금 내놓고 천배 만배 불려서 부린 사람들, 이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성경은 뭐라겠습니까? 내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따라합시다. 내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떠벌리면 없어져 버려. 사람의 칭찬은 받을랑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져 버려요. 아멘? 칭찬 안 해줘도 좋아요. 몰라줘도 좋아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진도, 군, 교회, 연합회,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 진도에 모셈이 가면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뽕할머니까지 그거 붙였습니다. 모세의 기적이라고는 말든가 뽕할머니라고 말든가, 이 짬뽕 아주 비비는 데는 한국 사람들이 도 같은 사람들이요. 뭘 믿으란 얘기요? 그런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물이 철철 넘치는 홍해에 내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육지처럼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치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볼 때 불만이, 왜 남을 밟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남의 약점을 받고 쓰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 소신, 내 능력, 내 힘, 내 역량 마음껏 자랑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우리나라 백성들은 문제없어요.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 뿌리 뽑고 엉뚱한 사람들 잡아 있습니다마는 뿌리 뽑았습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 뿌리 뽑고, 내가 볼 때는 부정부패 이파리만 따고, 부정부패 이파리만 따고, 그리고 또 한 뿌리를 심어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부정부패가 나오잖아요. 이러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열정적인 사람, 장로 2번 대통령 세워놨더니 대통령이 장로보다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쓸데없는 짓거리 갖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직분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를 나와 여러분의 기도로 최소한 진도에 막혀있는 홍해만큼이라도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것이 더 널리 퍼져서 전라남도, 전국으로 퍼져 모든 백성들이 정신이 하나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진도군 연합회 주관으로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시끌벅적한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 생겨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불씨를 태워서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이라도 믿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성도들, 순종하는 성도들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연합회 총무이신 김병만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정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서 기도해 주시고 사회를 보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해 주신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또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유튜브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우리 진도군 교회연합회 산하 각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 드려진 광복절 헌금은 진도군 교회연합회로 꼭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군 교회연합회 산하 각 교회 분담금을 조기에 납부해 주시면 연합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우리 광복절 기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발가락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쬐개져서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신지 못하고 샌들을 신고 구두를 신으면 쪼이니까 왔습니다. 그래 쩔뚝쩔뚝 지금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금 언어가 거칠었는 줄 모릅니다. 근데 일반 교회 예배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나 겁나게 얌잖아요. 겉으로 보기만 이러죠.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예요 내가. 그런데 집회는 또 다르잖아요. 잠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언어가 거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잘 닦아낸 강단에 혹시 누구를 끼쳤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좀 이렇게 좀 삐딱하니 마음에 안 맞은 것 있거든 그냥 싹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린 은혜도 참 괜찮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만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이 만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때로는 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만족감에 스스로 도취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역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진도구를 복음화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일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궁핍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저들이 준비한 믿음의 그릇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심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건너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저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